네,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한 해가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유수와 같이 흐른다라고 했는데 정말 유수와 같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도 또 힘든 일 때문에 정신없이 흘러간 시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며칠 또 몇 시간 정도를 좀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뒤돌아보는 내용이 계속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고 또 성벽을 재건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위치는 속국이에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이 주인으로 살았어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주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고백은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본문 말씀이 좀 깁니다. 사실은 이 봉독하시는 분이 참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안시선 집사님이 잘 낙낙한 목소리로 잘 읽어주셔서 물론 이제 한 부분만 읽어도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내용들이 사실은 이 9장에 있는 내용 전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5절까지를 했고 6절부터 38절까지 그 내용을 우리가 낭독하실 때 잘 들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오늘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들이 너무나 잘못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부터 그 상황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죄를 짓고 거역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몇몇 사람들이 먼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모습들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내왔던 이런 일들을 자신이 이제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그리고 이 결단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 말씀입니다. 자, 레위인들이 그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인간들은 그 복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은혜로 감사로 그렇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범죄로 갚았습니다. 복을 받고 범죄로 갚았어요. 여전히 근데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여기 찬양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모든 것을 보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자, 이렇게 창조하시고 보존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 8절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보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요, 그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지금 7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언약을 베푸시고 지키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약속을 했다가도 쉽게 번복을 합니다. 그죠? 맹세를 했다가도 그 맹세를 무효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고 한 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언약의 말씀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감찰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언약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10절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자, 그러면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치셨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바로 언약 백성들 앞에서 교만하게 행했다.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듣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으로 우리가 전환을 하시면서 나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또 지금까지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잘 쫓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언약 백성들 앞에서 교만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 교만하게 행한 것의 극치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홍해까지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참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또 홍해까지 쫓아왔다는 거예요. 자,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11절입니다.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그들의 언약 백성들 앞에서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돌을 던짐같이 던지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언약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 보시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13절 14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시면 하늘의 양식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뭐가 있냐면 안식일이 나옵니다. 거룩한 안식일. 자, 이 안식일을 너희가 지켜라. 그 안식일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안식을 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너무나 지치고 번아웃돼서 하나님이 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곤함도 없으시고요,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나그남, 노근함, 힘들고 어려운 그것이 없으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일회째 쉬셨느냐, 왜 안식을 하셨느냐? 그것은 모든 창조물에게, 특히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내산에서 다시금 시내산 언약을 재확인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켜라.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날을 주관하시고 해와 달과 1월 성신을 주관하시는 그 신은 전능하신 여호와 한 분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날 중에 한 날을 택해서 그 날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특별한 그런 계명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그들에게 허락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이 들으셔서 많이 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온도 차이가 보통 한 60도 차이가 나요. 밤과 낮에는 한 40도. 요새 시드니가 거의 막 40도, 30몇 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그 광야는요, 영하 20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60도의 온도 차이가 오가는 그곳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자, 온도 변화가 그렇게 심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떤 그 식물들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저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뜨거울 때는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 뜨거움을 가려주셨고요, 또 추울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던 그 40년 기간,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대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은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것은 범죄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바로 교만과 반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그들을 4단계로 얘기해요. 교만했어요. 그리고 목이 굳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마치 애굽 사람들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교만하게 행했던 그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역한, 교만하게 행한 대표적인 것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주고, 그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만 사실 그 상황은 열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생명은 유지돼 가지만 사실 애굽에서 누렸던 어떤 문화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광야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게 우리가 언제 이 광야의 생활이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광야의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만 놓고 보는 거예요. 이 광야의 생활을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우두머리 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다.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아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 그 묘안이 뭡니까?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셨겠죠. 저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고 눌루랄라 그냥 날마다 행복했고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거짓말쟁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가면 몰라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나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계획과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요,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여러분, 또라고 하는 것은요, 심지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송아지 우상으로, 그 하나님 형상을 송아지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크게 모독한 거예요. 여기 말씀 보면요, 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며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으셨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도하며 우리가 지내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의 얄팍한 머리를 쓰면서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데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셨고 새롭게 하셨고 인도하셨는가, 그것이 이제 19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크신 국리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셨사오며. 그죠? 그 광야에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주의 영을 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물과 음식을 그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호주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호주에 와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말은 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상황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리고 그 후대들이 와서 그 조상들, 선조들이 살아온 것을 보니까 마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지금 하나씩 이렇게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보다 앞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잘 그 삶을 감당해야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보고 야, 그때 그 믿음의 선조들이 엉망진창이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살았다, 우리도 그걸 본받자. 여러분, 이런 우리 갈릴리 교회사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양반들 하나님 앞에 모이기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막 모이기만 하면 막 헐뜯고 싸우고 세상적인 것에 그냥 앞장서기만 하고. 여러분, 우리 후딘들이 가슴을 치면서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우리 때문에 또 회개의 제목을 우리가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은혜를 갚는 그들에게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요단 동편 땅 헤스본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요, 언약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그들이 즐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넉넉함으로 배불리게 잘 살게 되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더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이 거룩한 땅에서 살게만 하시는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들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교만하게, 하나님을 모욕적이, 그럼에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요, 오직 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용서하는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벼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가 죄악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반복되는 계속 징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주시는 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죠? 한 고통을 주시는,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련이 내게 유익이고 고통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통이 아니었으면, 그 시련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그 갑각류에 있는 그 가재나 아니면 이렇게 뭐 그 조개나 이런 살아있는 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그 쿠킹을 하잖아요. 그 펄펄펄 끓는 물에다가 딱 집어넣는 것을 보고 이렇게 다른 동물 그런 그 애호가들이 여기 대해서 컴플레인을 냅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것을 그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그들이 죽으면서 얼마나 고통을 느끼겠느냐. 그래서 한 대학에서 그걸 가지고 연구한 적이 있어요. 이 갑각류들이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죽으면서 고통을 느끼냐 안 느끼냐, 별 연구가 다 있죠.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이 갑각류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대요. 그 뜨거움에 들어가서 막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그 고통스럽게 되는데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여러분, 그래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그 아픔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데,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러죠. 코가 뚝 떨어져도 아픔이 없어요. 손가락이 뚝 잘라져도 아픔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난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고통을 모르고 산다라고 하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겠습니까? 때는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요. 때는 우리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픔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용서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하는데 자꾸만 돌아오지 않을 때는 때로는 아픔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 보면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자, 백성들은요, 복의 날을 오히려 거역하면서 모독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즐거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복이 오는 건 좋아요. 잘 되는 건 좋은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께로 오라고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를 심히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전령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주의 종 선교사들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종교가 다르다고 그들을 막 죽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흔적이 아직도 그 절두산에 가면 그대로 있지. 머리를 잘라서 묻었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출발된 게 이제 절두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병이 낫기도 합니다. 사업이 일어서기도 합니다. 가정들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거룩한 땅에서 배불리 먹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주셨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징계를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견디기 힘드니까 이제 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평소에 나를 찾지 않았으니까 좀 고통을 당해야지 그러면서 외면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징계가 첫 번째는 대적자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는데, 징계를 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들에게 붙여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저희를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그 적군의 속에서 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또 다 그들의 목소리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한두 번이 아니라 내 두 번 속지 않는다, 세 번 속지 않는다, 우린 그러잖아요. 여러 번,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그들을 건져내셨다. 그런데요,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은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모습이 얼마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막 그래요. 조금 괜찮으면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즐기고 내가 기쁘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되는 용서를 하세요. 30절 말씀은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죄라고 하는 녀석은 아주 끈질긴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조금 돌아가면 그걸 다시 끄집어 당겨서 죄악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이게 아주 죄가 이렇게 끈질긴, 그것을 끊어버리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언약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인을 치겠습니다. 아주 결단을 하겠다라고 오늘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들이 당한 환난과 선조들이 당한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은 뭐죠? 상하고 막고 터진 상처뿐인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가 잘못해서 의도 터지고 막 그런 거, 이거 그냥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정말 불쌍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런 신세가 됐는가? 그죠? 우리가 종이 되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처지를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우리 선조들의 잘못된 모든 그 죄들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아니 모든 행한 것을 우리 작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종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된 그 원인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35절에 주의 큰 복을 누리면서도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악행을 그치지 않고 계속 왔던 우리 한다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 38절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진정한 회개는요, 마음판에 입으로 고백만 하고 끝이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판에 헌신을 서약을 하고 도장을 찍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왔습니다. 우리가 한 해가 마무리되면 우리가 지난 날을 한번 뒤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해요. 또 뉘우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입으로만, 그 생각으로만 이러면 또 원위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그 책에 인을 쳐서 헌신 서약을 합니다. 상황 속에 끌려다니면 우리는요, 세상 속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믿음이고 신앙이고 다 뒷전이 갑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지 못하면 왕으로, 주인으로 살아야 할 그 땅에서 종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움이나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는 빛이 아닌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썩어져가는 그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 들어가는 그에서 어쩔 수 없다고 신음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종이 되었습니까? 말씀을 버리고 자기 힘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생각에서부터 그들은 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1년 1년 세계적 경제가 그죠? 다운된다라고 하는 것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생활을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그 책에 인을 쳐서 서약을 하셨듯이 우리도 결단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이제 담대히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주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쳐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2019년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 머물지 못했던 우리라고 하면 오늘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여러 번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너무 두려워서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어떠한 죄,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함을 받고 2020년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담대하게 승리자로 깃발을 흔들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